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니 이른 비를 내려주시겠다,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라 비 내리는 때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지요. 왜 요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에는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땅은 마르고 씨앗을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가 내리는 때가 이스라엘에서는 10월 말경이나 11월경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파종을 위한 비요, 농사를 시작하는 비가 바로 이때 내리는 비예요. 정말 필요한 비겠지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수시로 비가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 밭에 채소와 또한 농작물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난 곡식이 열매를 맺어 익어갈 때 또다시 비가 내려줘야 하는데 이 비가 봄에 내립니다. 이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불러요. 이 정말 농사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단비가 이 늦은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채소들이, 농작물들이 마음껏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되고, 그러므로 아주 튼실하고 참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컬어 말하기를 이른 비는 생명의 비다, 늦은 비는 결실의 비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와 같은 축복의 표현으로 이른 비, 늦은 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단비,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또한 이 영적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 13절의 초반부에 말씀하지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종하고, 수아마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그리고 믿음으로 듣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판에 새길 정도로 집중하여 듣는 말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더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지요.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요. 사랑스럽게 보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니 주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한 음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길을 걸을 때도,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또 그러기를 바라고, 저절로 그와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몇 절에 있어요? 13절에 이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갈 때에도 주님 또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만나러 갑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걷지요. 그런가 하면 이른 아침 일터로 향하면서도 또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하나님, 새날을 주셨는데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와 더불어 행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죠.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일이 얽히고 설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옆에 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애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간청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니 너희가 살던 애굽 땅과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는 다르다. 많이 다르다. 뭐 같은 땅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 지역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애굽 땅을 설명하는 모습이 10절에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이 애굽 땅에 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막에 물이 있는가? 중앙 아프리카에서 발원하여 흘러내려오는 강물이 있어요. 그 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굉장히 큰 강이에요. 1년 내내 그 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사막의 땅에 물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언제나 강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채소밭에 대기 위하여 물길을 잘 만들면 돼요. 물길을 잘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달라요. 어떻다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땅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땅은 평지예요. 산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고일 틈이 없어요. 땅으로 흡수되어지고 남으면 흘러가 버려요. 이러한 땅을 우리는 가리켜 천수답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오직 농사를 짓는, 뭐 수리 개간 시설이 아직 잘 되지 않은, 뭐 네팔도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통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일 아니겠어요?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내리시는 땅,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땅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애굽 땅이죠. 그렇죠? 애굽 땅은 늘 곁에 물이 있으니까 얼른 생각에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늘 물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또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하나님을 떠올리겠죠. 그렇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파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제때 오지 아니하면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겠지요. 하나님, 비를 좀 주세요. 비가 와야 파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보존주가 되시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며 주실 때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늘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반면에 늘 쓸 물이 있는 이 나일강, 이 애굽 땅에서는 어떻겠어요? 늘 곁에 물이 있어요. 평안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주신 분이 알게 뭐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없겠지요. 그래도 잘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풍족하면 그 결과도 늘 좋은 것일까요? 아주 단순히 그 삶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오늘날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경제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 그 모든 문화적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두 나라를 택해서 가서 살라 한다면 이스라엘에 가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성지순례 할 때 가서 보았어요. 늦은 비가 내린 다음에 그 푸른 초장으로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를 거두는 그 땅의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늘 풍덩풍덩 쓰면서 크는 아이들보다는 없어서 바라게 되고, 그러니 차를 닦든지 신발 정리를 하든지 마당 청소를 하든지 제 자녀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만 대가로 용돈을 주었지 그냥 거저 줘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 수고의 대가로 용돈을 받다 보니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는 이 귀한 돈 아껴서 써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감사한 마음도 같지요. 이렇게 좀 부족한 듯 크는 아이들이 더 성실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키워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늘 주님과 함께 주를 생각하며 주께 기도하고 주께 감사하며 그 관계가 잠시도 끊어질 수 없는 땅, 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 음성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본문 13절 연결되는 말씀에 보니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정성을 다하여,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예배하는 모습으로 섬기겠지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몇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하루에 길어야 2시간인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며, 그런가 하면은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의 생업의 현장,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을 열심히 충성되이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하시는 말씀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절에 영원히 있어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일상이 회복이 되게 되면, 이제 내가 굳게 일어서서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그리고 명령하신 사랑을 나의 삶 속에 이루겠다. 주의 몸된 교회 충성으로 섬기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직장에서 성실히 신실히 감당함으로 새 역사로 출발하고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주여, 그날이 오면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지나온 날들 속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지금까지 회개하였으니 이제는 새 역사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영적 책임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척박한 땅이 될 것이지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를 생각하며 주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늘 동행하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